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 참여하실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느보산 또는 아바림산 또는 비스가산, 이제 이 이름이 다 이제 성경을 보면 다르게 나오는데,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형적으로 보면은 아바림 산맥에 있는 느보산의, 그러니까 산맥과 산과 봉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아바림 산맥, 느보산에 있는 비스가 봉우리입니다. 정확히 지형적으로 따지면 이제 거기서 하나님께서 불러내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27장 12절에서 제가 강조한 것 있죠. 마지막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내게 너에게 줄 땅이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 하나님은 준 땅이라고 과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집 다 클로징 하고 난 다음에 아직 몸이 안 들어간 겁니다. 그래도 그 집은 우리 집이죠. 클로징 다 끝났으니까 내 몸이 안 들어가는 거하고 상관없이 거기 계약 다 끝나고 클로징 했으면 내가 산 집이 됩니다. 살 집이 아니고.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갔지. 그러니까 내가 클로징 다 하고 아직 내 몸이 안 들어갔다 해도 다 밖에 가서 말합니다. 저거 내 집이라고 말하죠. 안 들어가도. 요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줄 땅이 아닙니다. 이미 다 클로징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줄 땅이 아니고 준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바라보라. 이제 모세는 그 정확히 말하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의 비스가산 봉우리 올라가서 그 땅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몸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눈과 마음은 다 보기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보면은 27장 13절 끝부분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3절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너의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려닌다. 자, 아론이 돌아간 것은 무슨 사건이죠? 아론의 죽음 사건이죠. 그리고 이제 모세도 죽습니다. 모세도 죽는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좋은 그 대답 가운데 하나죠. 우리의 죽음은,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는 전부 다 세상이 정의하고 있는 그 세상의 데피니션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우리 성도의 죽음의 정의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겁니다.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 열조에게로,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돌아간다는 의미가 뭡니까? 원래 그곳에서 원래 그곳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왔는 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이 어디랍니까? 원래 우리의 고향이 그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갑니까? 죽을 때죠. 그럼 죽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땅에서 사명이 다 끝났을 때. 그래서 아론의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다. 모세 너도 이제 그렇다. 이제 네 사명 여기서 끝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는 게 뭡니까? 저 이스라엘 땅을,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한 땅을, 너희들에게 준 땅을 네가 바라보라. 그리고 돌아오라. 이제 네 사역은 이까지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사역이 끝나는 날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저 사람은 사역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해악만 끼칠 것만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끼치는 해악을 통하여서도 큰 선을 전화위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암적인 존재로 보이는 사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그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전혀 쓸데없는 이 돌멩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디도 쓸데도 없습니다. 이거 집에 놔두니까 보기도 흉하고 뭐 어디 간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집 한쪽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 돌을 그 무너진 밑에 딱 넣으니까 안성맞춤이에요. 안성맞춤.
쓸데없는 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집에 약간 흠이 생기는 거기에 딱 끼워 넣으니까 이거 뭐 완벽한 맞춤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인간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나 해도 하나님께서는 쓸 용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 쓸 용도가 있으니까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 용도가 끝났다. 너 사역 다 완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론이 그랬고 미리암도 그랬고 이제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볼 때 우리 성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죽는 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용도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몸이 못 들어가는 이유를 말하죠. 14절에서 우리 너무 잘 알죠. 머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순간적으로 참지 못해서 그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는 겁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묻는 책임처럼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 작살이 나도 매일매일 작살 날 거예요. 매일매일 이 모세에게 묻는 책임을 똑같은 무게로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엄격함으로 우리에게 묻는다면은 우리는 뭐 매일매일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이런 책임 하나님께서 묻기 시작하면요, 감당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서 스탑, 네 사역은 여기서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자 이제 너는 여기서 끝났다. 너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머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추었지 않느냐, 드러내지 못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로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너 못 들어간다 라고 말을 했을 때 40년간 그 말할 수 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었고 돌로 치서 죽이려고 했고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인데 약속의 땅인데 거기서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을 때 모세의 대답이 뭡니까? 주님,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 나타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못 헤아리는가 하면은 제가 사도행전 설교 처음 했을 때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을 말했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출애굽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안타깝구나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냥 에이 모세 여기서 이렇게 못 들어갔네 안타깝네 요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물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모세가 내가 이 모세의 입장이 되었으면 어떨까?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 책이 나를 위한 책이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세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고 바로 눈앞에 왔는데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을 때 뭐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망이 안 생기겠습니까? 불만이 안 생기니까 왜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이 60만 명 남자가 다 못 들어가도 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것 아닙니까?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못 들어가도 모세는 들여보내야죠.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에 의하면 만약에 우리가 내일 이제 공동의회에서 이 60만 명 가운데 한 사람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합시다. 우리 투표하면 누가 나올까요? 이 모세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모세가 들어가야지 말할 겁니다. 모세도 당연히
그럼 내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냐? 들어가고 싶어서라기보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냐? 그런데 모세가 못 들어간다고 말을 했을 때 이 모세의 마음속에 억장이 무너지고 원망과 불평이 터졌을 것입니다. 한마디라도 좀 대꾸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왜 이럴 거면 그 백성들이 나한테 막 공격할 때 그때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시켜놓고 말이지, 거기는 못 들어가도록 그 가나안 땅을 딱 보이게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이런 생각이 안 들겠으면 충분히 들죠, 인간적으로. 자, 그런데 모세는 뭡니까? 한마디 단어 하나, 글자 하나조차도 그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딱 순종하는 거죠.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우리 같으면 원하건대, 모세가 자기 그 들어가는 걸 허락하겠구나, 허락해달라는 걸 그걸 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원하건대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자기는 이제 안 들어가는 것, 아니 못 들어가는 것을 기정사실로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죠. 절대적인,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못 들어가라고 하니까 못 들어가고, 들어가라고 할 때는 또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모세의 관심이 뭐냐? 이 백성, 자기는 못 들어가도 이 백성들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가려면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그 리더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로 말미암아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시며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을 목자 없는 양, 여러분 이미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쳤던 목자였고, 또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불안하고 목자 없는 양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누구보다도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기가 없다면,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이 백성들의 지도자가 없다면 목자 없는 양처럼 완전 오합지졸이 됩니다.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뭘 걱정합니까? 내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우리는 그걸 걱정할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걸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백성들이 혹시 내가 여기서 죽으면은 하나님께서 즉시 리더를 세우지, 지도자를 세우지 않으면은 이 백성들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타고난 지도자입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이 백성들을 위한 마음, 이 마음이 탁월한 거죠. 그래서 자,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 그는 이 여호수아를 너의 후임자로 세워라. 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다. 하나님의 영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다. 딱 리더 하나를, 리더의 자격을 세우던데 딱 요거 하나 말합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하고 이미 사역을 계속해서 같이 했고, 가장 모세의 사역을 가장 잘 배운 사람이 당연히 여호수아였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봐도 여호수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울 때, 야,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가 그래도 네하고 같이 가장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네하고 가장 많이 훈련을 많이 받았고, 네하고 가장 많은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우리 세우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아니냐. 딱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울 때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문 언론 보면은 담임 목사 청빙할 때 자격 조건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어떨 때는 10개가 넘어요. 그 항목 정하는 것도 대단해요. 보면 하여튼 기본적인 건 나오죠.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쭉 나오고 이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는 이 10가지, 11가지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만 딱 내세웠죠. 성령이 충만했다.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했다. 우리의 영이 세상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에게 안수하고, 자, 이 안수에 대해서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자, 이 안수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안수의 그 기능이 있습니다. 안수의 기능은 이 모든 것을 안수해서 안수하는 자와 안수받는 자에게서는 전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안수하는 자의 모든 것이 안수받는 자에게 넘겨지는, 전달해지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수하는 겁니다. 무엇이 전달되느냐? 그 전달하는 자의 모든 것, 성품과 능력과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안수했지만 이 안수는 하나님의 대신해서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안수는 단순히 인간의 안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수하는 것을 대신해서 모세가 안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누구의 대리자입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죠.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에이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임자를 세울 때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후임자를 하나님께서 임명해서 세우는 겁니다. 투표하는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죠. 만약에 투표해서 여호수아를 세웠다면 여호수아는 근본적으로 백성의 대리자가 되는 겁니다. 맞죠? 백성들이 결정했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누가 결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대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다고 모세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해서 중보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백성의 에이전시가 아니고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에이전시예요. 왜?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에이전시의 역할과 기능을 보니까 백성들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백성들의 에이전시도 되라. 그 내용을 보니까 그게 있는 것이지 권위의 출발점은 백성들의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명이라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에이전시에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할 때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 나중에 그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시대하고 왕권 시대를 이어줄 때 그 백성들의 대표자가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들이 사무엘 너에게 불만이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불만이 있는 거라고 말했어요. 아니 이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컴플레인 했거든요. 야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방 민족들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 왕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장관도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야 저게 훨씬 더 세련됐네. 야 저런 시스템 가지면 우리도 장관도 좀 하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거예요. 어쨌거나 더 좋은 시스템을 보고 사무엘에 가서 우리도 열방과 같이 왕을 세우자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그게 가슴 아팠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냐. 그게 우리의 원래 본질인데. 그래서 막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막 공격하는 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야 그거 너 공격하는 거 아니냐. 왜? 사무엘은 하나님의 에이전시거든요. 그 에이전시를 공격하는 건 헤드쿼터를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권위와 그 세우심이 백성들의 투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세우심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에이전시였어요. 지금 이게 그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안수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수해서 그에게 위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올라가서 18절 보겠습니다. 19절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위탁이 두 번 나오죠. 19절도 나오고 23절에게도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20절 너의 종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너의 종기함 모세가 최고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던 종기함, 오솔리티 그 권위를 이제 네가 안수했으니까 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다 주라라는 것이. 자, 이 권위는 또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권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모세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모든 게 여호수아에게 가니까 이 권위를 그냥 모세에게 주라는 것. 이 종기함을
그래서 이거는 사람의 존귀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말하는 오솔로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너희의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이 권위에 복종하게 하라. 이건 누구 권위입니까?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수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른 열방들은 어떤 열방도 이런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다 이제 뭐 민주주의 시스템도 이런 것도 아니죠. 민주주의 모든 백성의 권한은 모든 권한은 백성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정 정치하고 이제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렇게 해서 세우는 겁니다. 21절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자 이제 제사장은 아론은 완전히 없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엘르아살입니다, 그죠?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자 계속해서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혹시 모세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어떤 다른 생각이 들어갈까 봐 계속해서 모세가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그 27장 끝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앞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세우는데 모세의 다음 하나님의 에이전시를 세우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전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죠. 백성들의 생각은 여기는 일체 간섭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명령하신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전임자와 후임자 간의 리더십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액션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호수아죠. 이제 민수기 끝나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만 하고 28장 우리 다음 주에 보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생각할 것은 성도의 죽음은 사역이 끝나는 겁니다. 사역이 끝난다는 말을 다른 말로 완성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러면 영광스러운 날이죠. 그죠? 우리 사역이 완성되는 것. 그리고 우리 지도자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교회가 세상의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 대답은 뭡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니까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6월달에 사역들 이제 셋째 주일에 있을 야외예배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고요. 무엇보다도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마존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야외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각 기관과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3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버지 6월 첫째 토요일날 주님께서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죄와 잘못과 허물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큰 은혜로 성찬의 은혜로 불러주시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토요일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기도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한 목소리로 부르시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셋째 주일에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위원들 그 손길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야외 예배를 통해서 자연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마존 선교 출발에서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한 명도 다치거나 아프거나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아마존 단기 선교팀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사 안전하게 건강하게 사역 완수하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지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린 분들이 있습니다. 죄알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험에 든 자들이 있습니까?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당일로부터 유아부 어린아이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를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 선교회장님들, 당회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교회의 올바른 리더십이 바로 서고 모든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잘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버지 믿음의 귀중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터 위에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교회의 공동 제목을 두고 기도하니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각자의 개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특히 준비위원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 교구마다 구역장마다 수고하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야외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연의 신비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또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민 생활에 우리가 피곤하고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성도의 사랑으로 야외에서 교제하며 그 피곤과 스트레스도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아마존 선교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조그만 사건이나 아주 조그만 사건이나 사고도 하나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그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번 단기 선교팀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팀만 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원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교회에 아주 어린아이로부터 유아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주님께서 불길 같은 눈동자로 매일매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는 늘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주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회와 그리고 우리 구역과 성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의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구역과 성교회장님들 수고하는 가운데서 하니 주님께서 늘 위로하시고 합당한 지도력을 다하여 주시고 당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육부서와 음악부서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다음 세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음악부서를 통하여서 늘 찬양이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기도한 것까지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다 응답해 주실 걸 믿으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